좌우 교우분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됩시다. 네,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 가족들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은 우리가 익숙히 잘 알고 있는 창세기의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바벨탑 이야기를 감감히 생각하면서 읽다 보면은 우리나라의 한 시인의 시 구절 한 편이 떠오릅니다. 바로 융동주 시인이 쓴 쉽게 쓰여진 시인데요. 융동주 시인은 그의 쉽게 쓰여진 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져야 되겠느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바라보면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익숙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길과 음식과 사람들과 공간과 시간과 환경들을 재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쉽고 빠른 길만을 우리는 선택하려는 경향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점점 세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쉽고 빠른 길을 택하고자 하는 마음, 고난 없이 이름을 내고자 하는 욕망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류의 시대를 대표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오래된 본능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로 시작되었지만 그 가운데 곧 타락과 죄가 스며들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면은 폭력과 분열이 먹칠이 되어 있습니다. 점점 난자한 피로 물들어가는 역사의 시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과 교만이 점점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왜곡되고 변질된 역사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를 잘 보여주는 태고사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그 마지막 장면인 이 바벨탑 사건은 우리가 단지 옛날 이야기로만 치부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도 되풀이되고 있는 인간의 교만과 자기 우상의 반복이 너무나도 만연하고 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기술의 발달, 문명의 진보, 거대한 연합 모두가 선한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러한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은 결코 선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 그 하나됨의 일치가 곧 오늘 우리가 읽은 바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 삶과 사회 속에 바벨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다시 서야 할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바벨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 말씀은 당시 인류가 언어가 일치하는 것을 떠나서 강력한 하나됨의 연대 속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어가 통일되었다는 것은 단지 말이 쉽게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라는 인식을 넘어서 거대한 하나의 집단, 하나의 사상,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방향성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의 사상과 가치관, 삶의 궁극적인 방향성까지도 하나였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일치는 문명을 급속하게 발전시키는 추진력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 그들은 시날 평지라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시날 평지라는 넓고 새로운 땅에서 그들은 정착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어느 한 곳에 모여서 고이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면 세상 곳곳 하나님이 지은 세계 곳곳에 퍼지기를 원하셨을까요? 어떤 것을 원하셨을까요? 네, 퍼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는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로 모이자라는 이러한 정체성이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명령하셨던 지상 대명령의 한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온 땅에 퍼져 나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이기심과 그들의 본능과 욕심에 따라 하나됨의 일치를 추구했을 때에 그들 결국 나아가는 방면은 하나님이 없는 방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도리어 흩어짐을 면하고자 외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문명은 언뜻 보면 질서와 발전을 이루었지만 하나님 없이 쌓아진 문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발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순종의 결과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물이 하나님이 없는 시간, 하나님이 없는 공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발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의 위치까지 이루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의 산물이자 교만의 산물이었습니다.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라는 표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바벨이란 탑을 그냥 하늘 높이, 우리가 마치 잠실에 있는 서울의 어떤 타워가 가장 높게 보이나요? 롯데타워가 가장 높게 보이죠. 그렇게 높은 것을 추구했던 것에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것, 하늘에 닿고자 하는 것, 그것은 누구와 같아지고자 하는 방향을 내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는 인간의 교만의 열매가 맺혀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서도 바벨론 왕에 대한 비유의 말씀, 계명성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은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라는 말씀이 이사야 14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비추어 볼 때에 바벨탑은 하나님 없이도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인간의 교만을 형상화한 상징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한 바벨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하나된 언어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디지털과 기술과 미디어와 매체의 발전을 통해서 이제는 글로벌이라는 세대의 무대로 우리의 삶은 변화하였습니다. 세계화로 인해 우리는 하나의 플랫폼, 하나의 문화로 뭉쳐져 가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하나된 세계화와 하나된 문화의 그 모든 일치된 목적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통일성과 진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또 다른 이 현대 시대의 인간의 교만의 산물인 또 다른 우리 시대의 바벨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그저 묵과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볼 때에 이들이 흩어지지 않고 자신들의 이름을 평생 세상 가운데 남기고 싶어 했던 동기를 보게 됩니다. 하나됨의 목표는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생존과 자신들의 자랑, 자신들의 업적과 자신들의 위치를 높이는, 즉 집단의 우상화가 하나님이 아닌 방향으로 나아간 자들의 결과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마주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됨은 어떤 하나됨일까요? 우리가 하나됨과 추구하는 연합의 목적은 과연 누구를 향한 하나됨의 목적일까요? 오늘날 교회, 사회, 그리고 문화 속에 수많은 연대와 조직, 그리고 인간적인 사회적인 시스템들도 많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실존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의 방향성을 추구하고 있는지 말씀 앞에서 우리는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거대하고 단단해 보이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상징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쉽게 흩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의 분열을 책망하며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하여 나뉘었느냐. 이 말은 하나님 없는 연합,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일치,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조직은
바벨의 반복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할 때에 복음이 아닌 세속적인 성공만을 추구하게 될 때, 하나님 없이 모이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게 될 때에 우리는 바벨적 하나됨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됨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 너머를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됨의 목적이 수단이 되는 그러한 양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과 그리고 그러한 악한 연합의 본질을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한계를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파멸과 멸망의 길로 갈 것을 하나님은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어 보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함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 혹은 나에게 징벌 혹은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아픔을 느끼게끔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시간들도 분명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개입, 우리의 삶 가운데 심판자로서 오시는 그 하나님의 개입은 단순한 징벌로 나타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자기 파괴로 되어가는 그 길을 중단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언어가 하나이고 목적이 하나가 되면 선을 넘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선을 넘을 수 있다라는 그 위험성을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 친히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열로서 나타나는 상황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개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연대를 해체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흩어짐 속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할 길을 우리에게 늘 보여주십니다. 그 흩어짐 이후의 역사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창세기 12장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바벨은 인간이 자기 이름을 내고자 시도한 문명적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 가운데에 드러내기 위한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벨을 무너뜨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인간의 무너진 연합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재구성하여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회복시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의 심판은 결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끝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바벨을 해체하시고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을 통해 하늘의 바벨 곧 하나님의 교회로 새롭게 모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됨의 회복이며 오늘 우리도 그 회복의 부름에 순응하며 순종함으로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치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직장에도, 우리가 속한 수많은 세상과 사회의 공간 가운데도 여전히 바벨은 세워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탑은 아닐지라도 어쩌면 나의 이름 혹은 우리의 이름, 나의 안전, 우리의 안전, 나의 성공 혹은 우리의 성공이라는 명분 하에 그러한 이름을 쌓아 올리는 작은 바벨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바벨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교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무너지는 탑이 아니라 순종의 길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안정과 계획, 우리의 이름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벨에서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의 여정으로 우리의 삶을 동일하게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쌓여 있는 바벨은 무엇입니까? 그 탑을 허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순종의 여정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 교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